매 안식일 아침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행복한 새해 첫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충분히 가득 누리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귀한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죠. 우리 특별히 음악으로 재능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귀한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또 연주와 특별히 반주하시는 분들, 또 귀한 찬양을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한 예배자의 일원이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인데요.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잠시 읽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그 책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되죠. 혹시 자동차 스티커 같은 거에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다라고 하는 거 문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권에서는 간혹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럼? 문제가 뭐길래 예수님이 답이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에는 이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헤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갈망하고 내 기분과 느낌과 내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획 혹은 야심이라고 하는 이름, 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세탁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우리의 진로에 대하여, 우리의 고민에 대하여,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와 강이 어딘지 전 잘 몰라요. 가본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제 강 앞에서 에스라가 이제 자신과 함께 자기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던 약 한 8,000명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이고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자 아닥사스다 정부의 고위직 인물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구약성에 살펴보면 이방 나라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정치인들이었어요. 화이트는 에스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앞에 놓인 일이라고 믿는 그 사업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현명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는 것을 배웠을 때에 그의 생애에도 참된 성화의 원칙들이 형성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가마력을 끼쳤다. 가마력, 다른 말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영향력이죠. 리더십의 다른 말은 가마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림 성도가 적어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선한 가마를 끼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상만 받는 건 곤란합니다.
뭐 그런 면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진리를 위해서, 내 신념을 위하여 그런 면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선한 감화를 끼쳐야 돼요.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좋아지지 않는데 누가 우리에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불쾌감을 느끼죠.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현명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성실성에 대한 왕의 신임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이 매우 컸으므로 왕은 그의 요구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봉사를 위하여 값진 선물을 하사함으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오늘이 뭐예요? 정월 초하루죠. 물론 유대력이니까 좀 다르죠. 이게 좀 몇 달쯤 뒤인데 어쨌든 유대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보네포 목사님의 이 시에 곡절을 붙인 노래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가는데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5개월 동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귀환영을 허락한 것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가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모두는 아와 강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아와 강가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와 강에서의 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룩한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란스럽게 1월 1일만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드리느니 나는 그냥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 혹은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제가 꼭 그럴 사람입니다. 굳이 같이 교회 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로계단 우리가 잘 아는 허에서 말씀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해라. 제가 10대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던 것도 하지 말기도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실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결코 강제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진 않습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성전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협박해가지고 오늘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만약에 협박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칠 마음이 없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해 드릴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혀 두셨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어떤 한 사람도 납치당하듯 구원받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겨 구별해 드린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즐겨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에스라의 초청과 동요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7장 13절에는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이제 귀향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몇이 왔어요? 몇이 왔어요? 하나도 없었대요. 나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됐어. 그러십니까? 한 명이 없었대요. 물론 80년 전에 스룹바벨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미 이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에스라 2장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렇게 표현한 걸 봐서는 이제 두세 대쯤 전에 예루살렘 귀환령이 또 내렸을 때 그때 상당히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레위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돌아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 돌아가는지, 어느 지파에 몇 명이 돌아가는지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그 숫자를 다 세보면 남자가 1754명이 돌아갔어요. 1754명이 돌아갔는데 당시에 딸린 식솔이 한 서너 명 여자분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딸렸다고 생각하면 학자들 한 8,000명쯤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라와 함께 5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 8,000명쯤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200가구 정도 설득이 된 거예요. 혹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아하와 강에 모인 건 언제냐 하면 정월 초하루가 지난 3일 뒤였어요. 일로 좀 일단 모여라. 그 8,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정확히는 조상들의 고향이죠. 자기들이 태어난 곳은 이제 페르시아였지만 부모 조상들의 고향을 따라 이제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앞서서 3일 뒤에 아하 강에 모여서 이제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정월 12일까지 그곳에 있었고 그 뒤에 출발합니다. 거의 한 10일 정도를 그 강가에 모여서 특별 금식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BC 457년, 458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역사를 좀 뒤로 더 돌려볼게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했던 그 아하 강가에서의 그 사건 있기 10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C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1000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애굽에서 나와야 됐고 에스라 때에는 어디서 나와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세를 통하여 설득하셨죠.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실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 10번의 이제 재앙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지난 이후에 피와 개구리, 이, 파리로 이제 그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바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긴 가되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원하면 해도 좋지만 너의 가치관을 그대로, 세상 가치관을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애굽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허락을 하는데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며, 애굽이 아니라 광야까지 확장이 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을 믿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푹 빠져야 되겠냐? 좀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뭐 심취해 살지 말아라.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몇 번의 이제 악질과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로 이제 또 벌을 받자 또 다시 허락을 또 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니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누굴 놓고 가라는 거예요? 누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야, 가족 대표만 가면 됐지 뭘 다 그냥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대표만 와, 대표만 가라는 거예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꾸 그냥 억지로 그냥 막 강제로 말이에요. 막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기 전 마지막 때 마지막 허락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자산이죠. 그들의 물질이죠. 마음만 드리면 됐지 물질은 왜 드리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그 바로는 이제 세상의 그 사탄의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이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못했던 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000년의 시차를 두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에스라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나라는 바뀌고 또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또 이유와 상황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둘 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게 있을까요? 포기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오시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었죠. 뭘 포기하셨습니까? 꿀잠을 포기했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는 일을 시도하셨어야 될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일찍 자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일찍 잠드는 사람입니다. 또 너무 일찍 돌아가시지 말고요. 일찍 잠을 자면 죄를 그만큼 적게 져요. 대부분의 죄를 우리가 밤에 짓잖아요. 일찍 자는 시간, 일찍 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비슷하게 만드셔가지고요, 일찍 잠들면 웬만하면 일찍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죄인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부터 새벽 시간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생산적이고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 책을 읽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특별한 한 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요? 네, 잘 아십니다. 2024년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그의 충성된 충실한 영혼의 무리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발하기 직전에 거행된 헌신 예배를 보통 의식보다 더욱 엄숙하게 함으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5달 만에 도착하긴 했지만 에스라가 정말 다른 걸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왕에게 뭐 근위병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뭐 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죠. 무서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금식하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이고 호소했던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장에 아무것도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기문집에 보면요, 화이시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성령은 언제 임해요? 춤추는 데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필 때 임합니다. 내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점점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화이트는 세상을 어둡다는 표현으로 자주 설명하셨어요. 어두워요, 어두워. 빛을 보고 나면 세상이 어두운 거죠.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누구 찾아요? 내 얼굴이나 우리 아이 얼굴 찾잖아요. 세상을 딱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화이시 누굴 찾아요? 재림 성도를 찾는 거예요. 이제 별내교인들 찾는 겁니다. 내 안교 소그룹 찾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찾고, 장로님들 장로님들 찾고, 청년들은 청년들 찾고, 학생들 어린이들은 또 자기가 속한 데를 찾는 거죠. 화이트도 똑같았어요. 재림 성도들을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그 길 위에 재림 성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비춰진 길 따라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 재림 성도들이 그 힘든 믿음의 길을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지만 때로 불편하지만 진리의 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이시 본 첫 번째 계시예요, 이게.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약 그들 앞에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은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더라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다면 그런 분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기 이렇게 힘들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전히 성전에 가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직 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문과 불신과 또 의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히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거룩한 신념의 타협이, 사라짐이 우리를 위기로 이제 몰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있을 거고요. 어떤 가족도 있을 거고요. 두렵지만 어떤 교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행 중인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챙겨야 할 게 뭘까요? 해외여행 갈 때 챙겨야 될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도 해외여행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네? 그러십니까? 해외여행 가면 뭘 챙겨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 끝납니다. 뭘 챙겨야죠? 여권 챙겨야 됩니다. 예, 또요. 비행기 티켓도 챙겨야 되고, 카드도 챙겨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죠.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챙겼어요. 그런데 함께 갈 사람이 없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있잖아요. 가족이 다 여행을 가버렸어요. 비행기를 놓쳤어, 아이가. 혼자 남았어요. 짐을 챙기느라 아이를 놓쳤어요. 천국 여행은 어떨까요? 모세와 에스라의 심정,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는 끊임없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공간을 지키고 물질을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겼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공간, 주님의 보좌까지 양보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셨어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됐고 믿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들이라면 하늘 예루살렘으로 초청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정월 초하루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잠시 잠을 잤다가 하늘에 가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일정과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누가 억지로 거길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주면 결국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호소하고 가르치고 필요하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권해야 합니다. 정말 권해야 돼요. 사랑으로 호소하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배우기도 싫은데 자꾸 한글도 가르치고 배우기도 싫은데 영어도 가르치고 배우기도 싫어 죽겠는데 수학은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점잖게만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가르쳐야죠. 치열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늘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하늘이겠습니까? 하루를 위해, 한 해를 위해, 일생을 위해 우리는 시간의 마디마다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어떻게 쓰임받든지 감사하게 해달라며 기도할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이슬람 신비주의자이긴 한데요. 이분의 시를 좋아해서 종종 제가 암송하곤 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우리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풍요롭게 살길 원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또 보란 듯이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봄의 정원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아이들이 놀러가기 좋아하잖아요. 거기 갔더니 나 혼자야.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즐겁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걸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요, 이것이 이제 의식이 됩니다. 예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의식과 예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공감대가 생겨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특별한 예식을 우리가 예배로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었다. 그 자리에 우리 아이도 있었다.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도 계셨다. 그 자리에 내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 가서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식이 준비될 때, 그러니 그 예식에서 갑자기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식이라는 것은 일상의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식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둘만의 예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모두의 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이 시간은 특별해진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도 내가 없고 우리 가족이 없다면 나에게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곳이 되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그게 극복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가지 않는다면 그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마 8,000명의 무리 중에 포함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은 가고 싶지만, 고국은 가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많은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간구, 주님의 초청, 주님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와 강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아와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하늘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특별한 시간들과 특별한 공간들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 좀 불편하더라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하늘까지 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도 하시고 또 멈추기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에스라 때 아와 강에서 그들은 금식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떡국을 함께 먹을 겁니다. 또 안 드시고 가시지 마시고 함께 의식을 나눠야 됩니다.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구약의 제사라는 건 결국은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예요. 정성껏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드린 음식 하나님이 앞서신 게 아니에요.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눠 먹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으니까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예식에도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의 예식에도 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과 또 행복을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복되고 또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